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중에 함께하는 목사님들 단톡방에 갑작스럽게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신 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오른쪽 무릎 아래에 혹이 있어 개인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서울의 S병원 조직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듣고 6개의 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 조마조마하죠. 그 다음날 기다리던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그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엘 권사님이 양성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기독교 사상가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어떤 칼도 어떤 질병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사명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중한 한 번의 삶을 살아가시지만은 그냥 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줄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응원받은 우리 두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매년 11월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한 2만여 개의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죠.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많이 익숙한 분입니다. 이분이죠.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천정은 자매님은 2012년도 상당히 젊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진단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아봐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붙드시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무려 몇 년을 더 사냐면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100회 이상을 받고도 계속해서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명이 지켜져서 병원에만 있느냐, 간닥간닥 해가지고 병원에만 있냐, 그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고 호주를 다니고 미국을 가고 비행기를 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의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무색할 정도의 이야기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사명에 붙들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실의 생생한 증거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고백으로 끝까지 사명을 위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고요. 마지막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출소할 수 있었는데 항소를 해요. 그래서 더 붙들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에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결소의 신분으로 이 시돈 항에서 배를 타고 장장 5개월에 걸친 고난의 항해의 길을 항해를 하게 됩니다. 저 루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상은 저렇죠. 막상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매서운 바다입니다. 아주 야무진 바다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그 절기는 9월 달부터 11월까지인데 이때는 암묵적으로 지중해 바다의 출항 금지 기간.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 지중해 바다는 난폭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거대한 소용돌이에 사로잡혀서 배가 막 깎이면서 침몰해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이 배와 승객들을 지켜야 될 선원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먼저 탈출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 난항이 어땠는지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거의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거죠. 뭐 우리 6.25 때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풍랑을 넘고 넘어 앞으로 지중해야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개사가 좀 괜찮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 속에서 타고 있는 호롱불과 같은 복음의 불이 거센 풍랑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오히려 거센 바람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복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복음도 고속도로만 다니는 복음은요, 약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고난의 종 예수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는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이라고는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면 금수저였다고요. 그랬던 마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또 정말 창피함도 당하고 수없는 일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푹 쓰러졌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정말 묵직하고 깊이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들다 하는 분들은 마가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수사과처럼 저 고냉지의 배추처럼 훨씬 더 이 복음이 맛있어지고 깊은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거센 풍랑과 소용돌이를 통과해서 로마 황제를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자,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지고 파손돼서 죽을 것 같이 위태위태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 생명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 반드시 안전할 겁니다 하고 이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나오죠. 누가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배에서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31절 봐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는 항상 이 말씀 문구를 읽을 때마다 교회가 생각이 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라도 이 교회라고 하는, 왕춘교회라고 하는 구원선에서 벗어나면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구원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의 생명을 이렇게 끝까지 폭풍 속에서도,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이사라고 나오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는 이유는 누구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하는 276명 전원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사명에 붙들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명에 붙들려서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끝까지 해결해 주셔요. 딴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줄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건강하시고 싶으셔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가정이 형통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명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주중에 지인 목사님 네 분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셔서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여수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휴가를 보내시고 올라가다가 저희가 생각이 났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 교회에 부임할 때 빚이 얼마냐면요 13억이었어요. 빚이 13억.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리비, 운영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선교, 구제,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긴축 재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빚이 많고 뭐 그러면 교회가 막 허리띠를 졸라매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가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근데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5억이 필요했는데 그 교회에서 5억을 그때 대줬어요. 빚이 몇백억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퍼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풍성하길 원하시죠? 그럼 오므리시면 안 돼요. 펴셔야 돼요. 줄이면 줄이면 쪼그라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빈익빈 부익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려면은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들리는 선교지와 사람에게 펼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누시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재정을 확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한 3층이나 되는데 3층 옥상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촉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숙소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올 여름에는 필리핀 그곳에 가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겠대요. 태양광.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을 설치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이 교회가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냐면 올해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그게 재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있는 한 3천만 원짜리 되는 LED를 설치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방송장비를 전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 사명의 줄을 잡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고 건강도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춘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 말씀 수련회 그리고 올해 11회째가 되는 이웃사랑 김장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제가 평신도라고 생각할 때 저는 왕춘교회에 몸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교회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텐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하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예수님이 칭찬해 주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주님 우리가 20년 동안 청소년 말씀 수련회를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추값이 금값이라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이웃사랑 김장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플로잉 실천하고 또 절기에는 가브리엘 방문을 하고 계속해서 이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의 얘기니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무려 17가정이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차를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순서지 있잖아요. 차 순서지. 저거 제 스케줄, 제가 목회의 스케줄을 전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교회 차 바꿔서 항상 차 바꾸시면은 뭐 자녀들이 됐건 형제들이 됐건 와서 같이 기도받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집중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14년 전에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겁다고 사명을 내팽개치거나 그 사명을 쉽게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르냐면 세상을 위해 있고 남을 위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거를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그게 14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맞은 사랑의 매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매를 맞았을 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시던가요? 여러분의 그 건강은 평안하시고 좋던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내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아요?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내 자손 천대만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7장을 봐보세요. 다윗의 성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윗의 천대만대가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쓴 시편이 시편 122편이에요. 자, 122편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할까요? 다윗이,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해도 여기 예루살렘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와 장소,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왕춘교회예요. 왕춘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왕춘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궁중에는 뭐가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성과 그리고 궁중은 뭘까요? 우리의 주거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가문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 생명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줄은 뭐냐면 중요한 공급원을 이야기해요. 연줄이 있어야 된다. 돈줄이 있다. 젖줄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금줄, 정신줄 뭐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줄을 사람들이 잡기를 원하는데 그 줄을 잡는다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줄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돈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금줄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줄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것에 연연하면 더 불안해져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은 뭐냐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차원의 가치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받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원리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낮은 차원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돈이 궁하다고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멋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일구면서 우리 직원들이 20명인데 이 직원들의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에 너무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가정들이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높은 차원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교회와 가정과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된 초창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꿈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면 여러분 뭐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내 개인적인 어떤 사욕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다 알아요.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나라와 백성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해서 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보죠.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똑같아요. 이 공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이번 달에 돈 벌고 월급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은 공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줘요? 덤을 주시죠. 뭘 주셨어요? 장수의 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 버전으로 바꿔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을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뭐
2만 원 벌고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일하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내가 이분 주님 섬기듯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의 원리예요. 그럼 왕춘교회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이웃들,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춘교회가 살아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하나님이 연줄도, 자금줄도, 재정줄도, 건강줄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공식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일은, 아니 하나님 나라 일은 0 아니면 100이에요. 어떨 때 0이 되느냐?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다 0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100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스토리. 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고추볶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저 반찬 가게 갔더니 고추볶음이 있어서 하나 사왔어요. 이 고추볶음하고, 목사님, 제가 땀 흘려서 수확한 꽈리고추에다가 멸치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맛있게 무쳤어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드세요. 여러분, 반찬 가게에서 산 고추볶음하고 그분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만드신 고추볶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시냐면 그 안에 땀과 수고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걸 통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땀과 수고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이웃이 받을 때 그 김치는 전혀 다른 김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땀과 수고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명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원리를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왕춘교회. 사실 우리가 이웃사랑 김장을 할 때는 스토리를 가지고 했거든요. 내가 정성껏 수확해서 나온 고춧가루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교회의 일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페이를 주잖아요. 이제 페이를 주면은 사실 고마워서 이제 페이를 드린 건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돼 버리냐면 돈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품꾼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면 마음이 믿음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페이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면 좋은데 믿음이 안 자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절대 교회에서 품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료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재료를 드리는 것에 돈을 주고 한다면 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도 다 돈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스토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대가를 주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분에게 대가를 지불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죠.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악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어도 우리 왕춘교회에 적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절대 보상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의 복을 차단해 버리는 거. 안 믿는 사람이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사람들 입속에 많이 회자되는 교회가 오무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오무교회. 그 오무교회가 뭔가 십자가가 없고요. 새벽 예배가 없고요. 성경 공부가 없고요. 구역 예배가 없고요. 직분이 없대요. 여러분 매력적이세요? 정말 너무 멋집니까? 부담 없고? 와, 나도 지금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저 교회 다니면 괜찮겠다. 여기다가 칠무까지 있대요. 헌금도 없고 봉사도 없대요. 여기 이 교회 괜찮아요? 이 교회 죽는 교회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요. 본회퍼라고 하는 나치 히틀러 독일의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야 한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세상의 교회일 뿐이다. 참된 교회는 값싼 은혜를 주지 않는다. 교회는 회개와 순종과 제자의 길을 요구한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왕춘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